네. 자, 오늘은 제23장 강의 4번 자료로 소실절 천율매수학의 한 단을 기념하는 절기 두 번째 자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들어갑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죠.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랬어요. 부활의 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그 여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생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생애를 마치기까지 3년 반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의 것으로 이렇게 공개하면서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들을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그루터기.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따르던 120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었고, 그 120명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섬기며 따라온 여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다른 모양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성경 예언을 이룬 영이신 하나님의 모양인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천사, 즉 구속하신 모든 피조물인 네 생물의 대표이므로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흘 전의 그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른 모양은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이다. 빛이신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셨다 말하자면 표현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 이 모양으로 나타내신 적이 없죠. 예언적으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걸었고 근데 그건 다 예언인 이야기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가 않았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천사의 모습으로 빛을 입은 그 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내셨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암호화되어진 비유의 말씀만 있다가 이제는 그 실현을 이룬 내용이 지금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첫날 아침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보았으나 그 예수인데 예수님이 사흘 전의 그 육신의 몸을 입은 그 모양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벗고 신의 모양으로,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변형되어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이 있다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첫날 아침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보았으나 천사장의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변형되어서 나타나시니까 몰라봤던 것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고 그분의 영과 혼의 옷인 영의 몸은 빛으로 옷을 입은 영광된 신의 모습으로 변형된 모양이었습니다. 이 모양은 이미 마태복음 16장
그 말미에서 17장 전반부에 보면 세 제자들에게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이 모양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때 어떻게 올 것인가를 이미 예시로 그렇게 보여주셨었던 거예요. 자, 주 예수의 영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사람의 영이며 그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함께 하셨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주님과 함께하는 무궁한 생명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참빛이신 영광의 하나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이 본 모양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입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는 죽음의 세력이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주는 영으로 임하신 그 영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세 사람들을 전체를 버리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내 신이 다시는 이 인간들과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인간들이 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훗날 예언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말세 예언을 할 때 말세가 되면 회개하고 돌이킨 육체들에게는 다의 신을 다시 부어주겠다라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모든 육체가 된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육체들에게 지금 오시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다 육체들이었었죠. 그 육덩어리들한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영을 살리러 지금 오신 거예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승천하신 후에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으로 들림을 받은 모든 선진들과 함께, 승천하셨다라는 뜻은 뭐 물질세계에 어디로 가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분인데 어떤 장소 어디로 가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신 그 모습으로 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된 상태지, 간 상태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된 상태가 승천한 거죠. 실제로는. 승천하신 후에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으로 들림을 받은 모든 선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생명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올 때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살려주는 영으로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것이 물질계의 햇빛이나 달빛이나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빛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를 깨닫는 영에서나 받아들일 수 있고 영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빛이죠. 이걸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셨는데, 이것이 비밀스러운 주님의 재림입니다. 생명주는 영이 되어서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신 주님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받지도 못하되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영과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던 제자들 속으로 임하신 것은 사도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먼저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예언을 지금 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이미 예언을 하셨었죠. 이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여기서 내가는 사람, 인자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호로고스, 아버지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께로 돌아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다시 말씀이 들어간다. 이제 그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은 아버지의 말씀은 곧 빛이니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신 후에는 그 영이 되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최후로 교회의 추수, 마지막 추수기에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요약해서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초대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주님이 다시 지금 오신 그 모습은 진리의 영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나타난 모양이 지금 사람이 육신의 어떤 것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흰 옷을 갖다 아무리 희게 깨끗하게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는 없을 그런 흰 빛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절에도 또 나오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세상 끝날까지 있는 게 아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제자들에게 임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왜 보지도 못하느냐? 영의 계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도 몰라보지. 알 수가 없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하지 계시될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 있는 중이죠. 그리고 우선은 말씀을 듣는 귀가 안 뚫려 있기 때문에 들려야 보이는 것인데 들리지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 눈으로나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제 제자들은 여기서 제자들이 인자 예수를 아는 것과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을 아는 것은 다르죠. 인자 예수를 알았지만 진리의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자기들 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몰라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안다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영의 인식이 새로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져야만 이제 바르게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은상이 부부는 그 청년들한테 이런 것을
자꾸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난다 그랬지. 빛의 아들, 빛의 자녀로 다시 나야만 영생하는 거니까. 우리가 육의 세상에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잘 설득이 되어져 가지고 깨달아서 영생을 하려면은 이렇게 그 영이 되어져서 도적같이 자신 속에 임하시는 그분을 영접해야만 나도 영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것이 깨달은 것이 기뻐하고 그렇게 돼야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제 얻은 것이단 말이야. 이 생에서부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지 사흘 전까지는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곁에만 함께 계셨지 속에 계실 수는 없었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만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인자 예수는 곁에는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항상 내 뒤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 곁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렇게 믿지 나와 함께 동행을 하는데 내가 사는 것이고 주님이 사는 것이다. 내 속에는 주님이 살고 계시다. 이렇게는 안 믿죠. 이게 참 비밀이야. 찬송을 해도 뭐 대화를 해도 보면 벌써 딱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육적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지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우리는 분별이 되잖아요.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인자로 오심이 있었는데 지금 또 오리라라는 것은 그 영으로 재림한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재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재림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할 거다. 그런데 주님은 어느 한 날 어디로 오고 이런 분이 아니죠 지금. 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말은 인자 예수를 죽일 거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지금 부활하신 날 새벽 낮 저녁 시간에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제자들만 봤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주님은 인제사 영생하는 생명을 주러 오시는 것인데 영생의 말씀을 살아생전에 주셨지만 그 말씀을 생명으로 화합하게 하는 생명을 직접 불어넣어주는 것은 영으로 오셔야 되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아는 지식이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뻗듯하고 깨달아지면 그때 나는 받은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줄 수는 없죠. 생명을 하는 생명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화합시켜주기 위하여 오실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놔야 되니까 이 일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일을 하는 종들을 보내면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불러 모아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만 자꾸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엊그제 한 자매님 마침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다행히 알아들어. 그게 참 그 비밀이거든 이게. 아무리 내가 이걸 제주껏 설명을 해도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영의 세계의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학교 선생님이 무슨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 그런 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건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아는 것이 영생이죠. 선악을 아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고, 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자, 이미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인자 예수께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이 오셔서 그것을 확정해주고, 두 번째 영적으로 깨닫게 해줘야만 자기 것이 된단 말이지. 자기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식은 많은데 자기 생명으로 화합되지 않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지죠. 그런데 생명화가 되어져서 알면은 좀 오히려 더 사람이 숙이게 마련이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니까 지금. 네.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살리셨고라는 건 과거형, 이것은 이미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세계로 영은 옮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앞으로 의롭다고 해줄 예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함께 일으키는 것은 죽었던 영을 부활시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라는 것은 승천을 하신 예수님이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킨다, 지금 그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8장 1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12장에도 보면 쭉 설명한 다음에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으로 변형되는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러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순절 때 예수님이 혼자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믿는 이들의 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고, 대동한 앞서서 승천하신 사람 천사들인 지천사들은 민 120명의 머리 위에 부르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앉아 있었단지, 그건 어떻게 영의 세계를 그것도 표현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경우를 앞선 모든 이기는 선지자들, 구름 같은 증인들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렇게 설명한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모양으로 주님과 함께 오는 새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함께 동참해서 재림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는 이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스가랴서 2장의 1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보면 내가 그날에는 불담이 되어주고 너희에게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랬는데,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 예언을 설명할 때 앞선 모든 증인의 영들이 불꽃이 되어져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으니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주님을 옹이하고 같이 다니는 천사들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다. 이제 그게 성도들의 그 모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 그러지만 불담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뜻인 것이죠. 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부분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정복할 것인가,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많은, 그래도 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 철학, 종교 쪽으로 해서 머물렀지 해답을 찾지를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영생하는 도를 명확하게 지금 가르치시는 중이야. 승천하신 주님은 여기 이제 인용을 많이 해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인용을 했는데 우리 집제들은 이걸 자료를 가서 성경과 대조하면서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베드로전서 3장 22절까지 중심되는 많은 구절들을 인용을 했어요. 이걸 참조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 자연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함께 계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예수님의 혼에 계시는 건 하나님의 보좌의 좌편이 되는 것이 이제 비유가 이렇게 돼 있다.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되면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비밀이 나에게 성취되는 이치를 믿음으로 그 영께 인침을 받고 확증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는데 히브리서에도 또 보면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문자로 믿습니다 한다 해가서 해결될 문제가 믿어져야 되는 문제죠. 이것은 그러려면 깨달아야지. 그러면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육체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는 장사시키고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취하신 그 주님과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다라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육의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속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 기질, 교만성 뭐 이런 걸로 다 조성되어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인간이 죽었다 이 말이죠. 속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용어는 몸과 다른 용어다. 몸이라는 용어는 소마라고 그러고 육체라는 건 사르크스라고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의 전인 몸을 새로 입어야 되는 것이지 그 대신 육체는 벗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되는 비밀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영으로 깨달아야 돼. 이 문제는.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즉 초실절의 첫 열매로 비밀스럽게 임하여 영생하는 호흡, 이것은 생명의 기운을 제자들에게만 불어넣어 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셨다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예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만 그 영생하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주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은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에게 첫째 부활로 일어난
첫 열매의 한 단과 함께 임하여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내용인데,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이 호흡을 넣어주었으니까 숨을 내가 들이마시면은 내 속으로 이제 주님이 내 영원한 생명의 호흡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얻은 제자들을 40일 동안을 어떤 제자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제자에는 저렇게 나타나고 또 다른 제자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면 왜 그러는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제자들이 다양한 삶을 살겠죠. 이제 각자 우리 월자자면 월자자매의 삶이 있고, 동기간이라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 송자자면 송자자매의 삶이 있고, 이렇게 여기 이순희 자매님 뭐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이라고 이순희 자매님하고 삶이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요. 그냥 다양한 제자들의 열둘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말할 때 12가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얘기니까, 제자들이 다양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인식을 지켜야 되니까, 40일 동안 누구에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또 없어졌다, 또 다른 제자에겐 그 제자가 바라보고 그 제자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그때 딱 나타나는 거야. 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저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제 육신을 벗었으니까 완전히 자유자재가 된 것이죠. 시공을 초월하니까. 이런, 주님은 이렇게 만유의 주제가 되셨구나라는 걸 각 제자들에게 각각 인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삶에서. 이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은 참 다양하신 분이다. 꽃 중에서 장미꽃이 이쁘다 해가지고 온 천지가 장미꽃만 다 펴버리고, 그러면 진달래꽃도 피고 민들레꽃도 피고 제비꽃도 피야지 왜 장미꽃만 피면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어울려야 되고 색깔도 다양한 색이 이렇게 섞여야 아름답지, 한 가지 색만 있으면 아름다울 리가 없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주를 새창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12제자들 각자의 다양한 성정과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배움 정도와 그들의 지향하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새 우주를 지금 창조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나 같아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어느 지체로서의 어느 부분이 돼야지. 예수님은 그 전체이기 때문에 새 우주가 예수님 자신이니까 이런 것을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깨달으려면 사람이 넓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다 나만이 옳고 저 사람이 내 말만 들어야 되겠고, 이런 거는 세상의 독재잖아. 그게 세상이 악이라는 것이 근원이 그거거든. 교만성에서부터, 그거에서부터 오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넓으신 분이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사람의 생각 너무 밖에, 훨씬 밖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시간도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꿰뚫어보고 그걸 질서정연하게 경영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자, 승천을 거쳐서 재림하신 주님은 생명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으로서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에게 옹이 되어 구름수레를 타고 강림하여,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생명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7절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여주러 다시 올 거다.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잠시 후에 나를 다시 보고 나를 받아들이게 될 거다. 그랬어요. 거기서 다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 그러죠, 흔히.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성령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은 맞은 말인데 그게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막 박수치고 성령이 오셨네 막 이렇게 하고 막 땀 흘려가면서 막 찬송 막 하고 이렇게 해야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기분, 육적인 그런 어떤 육적 자아의 말하자면 지금 우리 월자담 얘기한 것처럼 혼축해 하는 잔을 마시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하는 것이다.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답이 나와있죠.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에게 오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돼 가지고 내가 곧 진리요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내 증거하는 말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참된 이치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그가 전도를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뜻이요. 그래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제자들을 보고 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뭐 모든 버리고 주님 따랐다 그러니까 글자대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 예수님 지나가다가 야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뭐 배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다 버려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갔다. 지금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그렇게 성경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비록 어업으로 근근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유대교인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네. 주님께서 그 각 사람이 고민하고 각 사람이 뭔가를 추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해줄 때 이거 나오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어떤 지나갔던 아저씨가 야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막 따라가? 그 유괴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뭐야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분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진암철과 같은 쇠붙이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가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고 내가 날마다 이거 물고기 잡아서 몇 마리 잡아서 팔리면은 그걸로 뭐 밀가루 사다가 딱 붙여 먹으면 되지만 안 팔리면 그냥 그거 물고기만 먹으면 날마다 그것만 먹으면 얼마나 그 질병나겠어 그것도.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인가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누구는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묵상을 적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에 입었다는 게 뭐지 하고 그놈의 그거 깨달아 보려고 그 나타나엘이라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무화과나무 아래까지 찾아가서 불러내고 어부 생활하던 사람 불러내는 것은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해서 이게 사는 게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닌데 물론 어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직업이라는 건 다 별로 좋아 아니요. 우리 송자 자매 그거 장사하니까 이제 살만해요? 그 무거운 거 인쇄소에서 들고 날고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낫겠지. 그런데
이것도 몇 년 하다 보면 그것도 또 시들해져. 다 그런 거예요. 인간 세상사라는 것은. 그러니 이 생에서 육신의 어떤 것은 아무리 좋은 거를 만난 것 같고 추구를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다 고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어부들이 다 고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내 인생을 그야말로 이제 턴해야 되겠다. 완전히 턴이 가는 거지 뭐 해가지고 에이 물고기고 뭐고 그물이고 다 이제는 이거 안 할 거야 이제. 그러고 주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찾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부름을 받아 따라 나서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가 어떤 직업으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새 것을 어떤 걸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3년 반 동안을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을 다양하게 자꾸 받다 보니까 자꾸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 내가 참 잘했네. 내가 인지에서 살 길 찾았네.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점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냥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한 것이지만 점점 가르침을 받으면 점점 확신이 가니까 이제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뭐 그 제자들이 그게 다른 것은 또 그 꿈이 꿈꾸는 뭐 다른 거였다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 참 육적인 사람을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문제가 쉬운 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 사도들도 완전히 성령이 오셔서 인자 예수를 따르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따랐는데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뭐 이제는 이제 한 고비만 넘으면 된다 했더니 예수님 홀라당 죽어버리니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뭐가 되겠어? 모든 걸 전에 있던 직업이니 뭐니 다 놔버리고 지금 3년 만이나 이러고 따라다녔는데 그 얼마나 허탈했겠어. 그런데 그런 제자들한테 영이 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서 회복시켜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천국이니까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마무리를 더 이어서 잘해라 이렇게 사명을 맡길 때 그때 얼마나 큰 빛을 받았으면 이제 목숨을 내놓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의 삶의 목표다. 이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순교자로서도 기꺼이 어떤 박해도 이겨내가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 은상이 부부에게 이런 빛이 꼭 임하기를 바래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 문제.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나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지. 찾아내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저 세상 교회처럼 4년이나 5년 신약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건 전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과 이게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명으로 화합을 한 사람이래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하는 것이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상황이 바꿔지면은 다 배도자가 되기가 쉬운 것이거든. 자, 이제 다른 쪽으로까지 갔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한 영이 되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오순절의 능력의 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를 포함하는 120명의 머리에 불의 혀와 같은 불꽃 천사들로 임하여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인 주 앞에 한 영이 된 초실절 수확물의 한 단이라는 거지. 한 단을 먼저 익은 곡식의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본물 추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바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려야 익으니까 추수법이 이렇게 되는데, 이 120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이 떠난 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전심으로 열흘 동안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열흘 지났을 때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는 그 영이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들의 속으로 들어왔고, 구약시대에 이기는 모든 지천사들은 각 사람의 위에 불로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불혀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 120명이 천열매의 한 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중심은 당연히 12제자죠. 이 120명의 여자들 이야기는 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까지 그냥 그 여자들도 12제자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자신들이 가정이고 뭐고 다 판개치고 예수님은 전 인생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 이제 그들에게 맨 먼저 이 성령이 임했었다. 철시간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